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는 잘 드리셨습니까? 제가 믿음의 수량대로 우리 가정 예배 문을 한 1000장 정도 제가 주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걱정하셔서 대표자들만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족 인원수 한 분 한 분대로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 명절 때부터는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 꼭 가족의 한글을 모르는 손주 손녀들까지도 다 준비를 하셔서 가정 예배문을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지켜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내용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감사의 대명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구약의 창세기 4장 말씀부터 바로 감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구약의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여서 양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를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이 한번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똑같은 질문을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여사관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오늘 2층에서 우리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막내 아이의 대답이 참으로 상상 밖의 대답이 나와서 한동안 우리 가족이 굉장히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빠, 하나님 식성이 우리 가족하고 같나 봐요. 하나님은 채소보다 고기 반찬을 더 좋아하셔가지고 바로 고기만 받으시고 바로 채소는 받지 않으셨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은 지금으로 치면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안들이 먹는 그런 채식주의자 식단이고, 반면에는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도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아이의 대답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내놓는 공통적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이 합당치 않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벨이 드린 것처럼 바로 짐승을 드린 것이나 곡물을 드린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받으시지만요, 어떤 제물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쉽지만요, 우리가 쉽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조금씩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단순히 그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곡물을 드렸건 육류를 드렸건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인이 짐승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인 자신이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림을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어떠한 제물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바로 그의 제물이 무엇이고 그의 삶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바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떠한 제물을 드렸습니까? 앞서 창세기 말씀과 같이 양의 첫 새끼와 첫 소산과 바로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요, 아무 새끼나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소산,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 아이의 생각과 같이 육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구별된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가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인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떠한 제물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았다라고 할 때에 땅의 소산은 그야말로 곡식 중 아무거나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처럼 구별된 제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뭐 제사는 드려야겠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구색은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아무거나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제물 또한 진정한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감사의 제물이나 감사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 자신이다라는 것을 바로 창세기 기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결코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성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반대로 말하면요, 감사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목적을 때로는 잘못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위안을 위해서입니까? 분명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우리의 영등포영문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였는지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동함이 있었는지, 은혜가 넘쳤는지를 어떠한 것들로 우선순위 삼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제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은혜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가장 성도로서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을 통해서 바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주었을 때에, 내 손아귀에 어떤 물건이 쥐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와는 조금 다른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 가운데 하는 것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단지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을 때에도, 비통함이 있을 때에도,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때로는 빨리 해결해 주십사 때를 쓰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고난당할 때에 성도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만, 그러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비극이 있을 때에 슬픈 일조차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요, 바로 결국 좋기만 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실 매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바로 무조건적으로 실천해야 될 성도의 덕목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덕목을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요, 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사를 고맙게 여기는 어떤 반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적인 의미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 손아귀에 무엇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성도 가운데에 바로 감사함이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할 때에,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범사의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그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쉽게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물론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에, 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조금 더뎌 간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기대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라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뎌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 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결과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룰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게 되고요, 당장에 어떻습니까? 응답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구세군 사관인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18살에 우연히 구세군 집회를 참석했다가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서 18의 나이에 바로 구세군 사관이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군 사관이 되었습니다. 1899년 어느 해에 그는 젊은 나이에 불의의 일로 척수 손상을 입게 되고 바로 척추장애라는 평생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그 서원한 그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구세군 사관이 되겠다라고 헌신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했을 만큼의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장애와 고통 가운데도 처음 하나님께 서원한 그 구세군 사관의 직무를 다하여서 바로 영광스러운 은퇴까지도 바로 장애의 몸을 이끌고 바로 은퇴까지 그 직무를 다 수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겪은 사고 후에 2년이 지난 1891년에 하나님께 32가지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훗날 이 시에 스웨덴 음악가 홀트만이 이 곡을 붙이게 되고요,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대표적인 감사 찬양이 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요, 소유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때로는 나의 건강을 가져가신 것까지도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아름다웠던 지나간 시간과 고통과 같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화사하고도 따뜻한 봄날과 울적하고 쓸쓸한 가을 날씨까지도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고 내 가슴의 평안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시를 그가 장애를 잊고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같이요, 지나간 시간과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한 사소한 것들까지도 감사하게 되고요, 이 찬양의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판에 핀 장미꽃,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고요, 감사가 가득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 내 감사의 덕목이 가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고 내가 지금 손에 쥐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함으로 바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도록 힘쓰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항상 감사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 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에 쥐어진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의 미래까지도, 때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감사함을 통하여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근심하고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내 손에 쥐인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혹이나 근심하는 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이나 낙심하여 아버지, 신음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